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보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광림 세미나 하우스에서 있었던 목회자 세미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강사는 미안학 감리교회에서 근무하시는 그 김혜선 목사께서 오셔서, 여자 목사님이신데 제 감신대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이 강사하셨는데 그 주제가 경청,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선배님은 그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구성원들을 둘씩 짝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잡고 앞에 있는 사람과 약 20분 정도 지난 한 달 동안 기뻤던 일과 슬펐던 일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쉽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조건이 하나 있는데,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뒤로 넘기라는 겁니다.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던 애를 낳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애를 낳았군요, 그냥 그러고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나요? 오랫동안 아기를 못 낳았으면 몇 년 동안이나 못 낳았을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애는 몇 킬로그램으로 태어났을까? 또 좀 더 나아가면 애가 아빠 닮았으면 큰일 나겠는데, 뭐 이런 생각 있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전부 뒤로 넘겨라. 저는 이제 짝이 된 목사님하고 같이, 자 목사님 얘기하시죠, 얘기를 하려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충청도 아니랄까봐 말이 엄청나게 느려요. 근데 목사님, 우리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요? 문장과 문장 사이도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한참 있는데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이 느린가? 이렇게 설교하다가는 교인들 다 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옛날에 그 충청도에 대해 들었던 유머들 있잖아요. 아버지 돌 굴러와요, 뭐 이런 거, 이런 생각들이 막 나고 도무지 그분의 말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내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 선생님께서 그런 생각을 넘기십시오 하는 권면이 생각나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랬군요 하고 듣는데 5분이 지나도록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질문은 잘하거든요. 손을 딱 들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게 잘 안 됩니다, 생각을 참으라 또는 생각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이해되겠는데 생각 안 하고 들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외아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굉장히 건방진 학생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저를 아시거든요. 목사님, 뭐 그때는 모르셨지만 여하튼 목사님, 할 수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잘 듣는 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앉아서 해보세요. 20분 동안 굉장히 고역이었어요. 근데 한 20분이 다 돼갈 무렵에 제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옆조를 보니까 여자 목사님 두 분이서 손을 붙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목사님이 예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분들이거든요. 그날 처음 만난 분들이 처음 만나서 손을 잡고 얘기하는데 20분 만에 서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또 그때 판단하는 거죠. 참 별일도 다 있구나, 여자들이라서 역시 눈물이 참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끝나고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제 차례가 돼서 저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참으라고 저한테 하십시오.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제가 발표를 했고, 이 시간은 별로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말이에요. 제 바로 뒤에 여자 목사님이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뭘 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삶 안으로 들어옵디다 그래요. 나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디다. 그리고 오심이 여심이 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저 사람을 눈 한 번 깜빡거리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비로소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당신의 노래가, 당신의 탄식이 내 노래가 되고 내 탄식이 된다라는 경험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게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처음 만난 사람과 붙들고 오심이 여심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도 없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듣는 훈련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보다 판단하는 일이 더 빠른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만 하면 일절만 해도 다 알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단어 하나로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에포케라는 단어인데, 그리스 철학에서 에포케는 판단 중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강의 시간 같아서 죄송해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현상학적 판단 중지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현상학이라는 것은 현상, 드러난 현실이죠. 그 드러난 현실의 이면에 그 현실을 현실되게 하는 어떤 기저들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이 현상학이라면, 우리가 현상에 대한 직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작동하고 하는 원리를 들여다보는 동안에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중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왜 그 일이 벌어졌는가 원인을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왜 이 에포케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상학적 판단 중지, 판단을 유보하는 일 꼭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까? 우리는 최후 심판,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실 몫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거죠. 판단을 유보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은 헤아려 보는 겁니다. 더욱 사랑하는 자리로 나서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판단을 유보해야 하니까 힘든 겁니다. 명백한 범과가 있어도 지금 내가 범죄자라고 낙인 찍지 말아야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전쟁이 내 손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것, 더 큰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는지 1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그 판단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이따 2절에서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그 심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마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크리노는 사실은 여기서 판단,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 이렇게 보기보다는 심판이나 정죄로 읽는 것이 좋겠고, 그와 유사한 단어인 2절에 나오는 크리마는 역시 심판이나 정죄인데 차이가 있어요. 1절의 크리노는 사람 앞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단어고 2절의 크리마는
하나님 앞에 붙여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크리노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라면, 크리마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취소할 수 없는 판단, 이것이 크리마입니다. 자, 이 정도로 어원에 대한 얘기는 하고요. 그렇다면 크리노가 심판 정죄라면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라는 말입니까?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는 너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대목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어째서 네 형제 눈에 있는 그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설교가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로마 교회에도 서정교회에도 이 시대 모든 교회 안에도 자기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들보를, 죄송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는 그런 사람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남이 학교를 자주 찾는 것은 치맛바람 때문이고 내가 학교를 자주 찾는 것은 자식에 대한 높은 교육열 때문이다. 며느리한테는 시집을 왔으니 이 집 풍속을 따라야 한다. 딸한테는 시집 가더라도 자기 생활을 가져야 한다, 이 말하고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한테 용돈을 주면 너는 왜 남편 몰래 니네 집만 챙기느냐, 이렇게 말하고, 자기 딸이 용돈을 가져오면 역시 우리 딸은 효녀구나, 이렇게 말한답니다. 며느리에게는 남편에게 쥐어 사는 것이 행복이란다, 이렇게 말하고, 딸한테는 결혼 초기에 남편은 휘어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대요. 남의 자식이 어른한테 대들면 어쩌면 애를 저렇게 버릇없이 키웠나, 이렇게 말하고, 내 자식이 어른한테 대들면 너는 역시 자기 주장이 뚜렷한 아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요.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가 참아야지, 딸이 부부싸움을 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건 따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내 아이에게 뭐라고 그러면 왜 당신은 내 아이에게 히스테리를 부립니까, 이렇게 말하고, 내가 내 아이를 꾸짖는 것은 나는 지금 어른된 도리를 다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안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웃긴 얘기지만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남을 정죄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사실 빠르고, 나를 성찰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그만큼 빠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반성해야죠. 자, 그렇다면 한편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판단 유보 좋습니다, 목사님. 판단 유보 좋은데 그럼 그냥 놔둡니까? 자식에 대해서 나는 네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나는 네 인생에 저지르는 모든 일에 판단을 유보한다, 그러므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건 교육 아니잖아요. 목사도 아버지 같아야 하고 장로님도 아버지 같으셔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무조건 감싸주기만 합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 키우실 때 뭐든지 해도 좋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잘못할 때 얼마나 나를 호되게 훈육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판단 유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판단 유보의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잘못하면 혼이 나야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고, 판단 유보의 뒤에 숨어서 허튼 짓 안 하는 거죠. 그냥 놔두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으며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또 다른 항변이 가능해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께서 과연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인지 사랑의 권면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 4가지를 얘기했어요. 굉장히 좋은 기준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판단이, 여러분이 하는 그 정죄가 과연 크리노인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크리노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건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재철 목사의 설교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내 마음 가운데 증오가 있으면 그건 크리노예요. 내 마음 가운데 증오가 있으면 그건 사랑의 권면이 아닙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고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갖다 붙여도 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증오를 가지고 하는 말은 독이 있는 화살이거든요. 그런 거는 사랑의 권면이라고 포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정죄인가 사랑의 권면인가? 두 번째 기준은 만약에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권면입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건 뭐예요? 사랑은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성공하고 출세할 때 박수 쳐주는 이유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잘 되는 걸 시기하는 아내가 어디 있어요? 간혹 그런 사람 있죠.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죠. 자식이 잘 되면 내 마음이 왜 기쁩니까? 자식이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때 내가 왜 감사합니까? 저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특성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인지 상대방을 높이는 말인지 그 기준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죄하는 거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의 차이점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지금 하는 그 말이 크리노인가 사랑의 권면인가? 세 번째 기준은 나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사랑의 권면이에요. 내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을 또 그 잣대를 내 안에 갖다 대었을 때 거리낌이 없으면 사랑의 권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침실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는 침실로 끌어들이다 못해서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밧세바를 강간하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아니 장수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밖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짓을 하는 인간은 왕 자격이 없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습니다. 다윗이 돌이키게 되죠. 자, 그럼 그 과정에서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선지자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마음에 드는 여자들 끌어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는 그런 놈이었다면 아무리 나단 선지자가 바른 말을 했더라도 다윗이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충신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삼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그 짓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사랑의 권면인 거예요. 세 번째 기준이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가 아니면 사랑으로 권면하는 건가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제일 중요합니다. 진리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꿍꿍이로 들려질 수 있고요. 아무리 틀린 말도 그 사람이 하면 뭔가 의미가 있는 말로 들릴 수 있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만약에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랑으로 눈물로 권면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는 것은 분노와 적개심 뿐입니다. 사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권면인가? 섣부른 판단인가?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의 삶, 그 삶이 온전하게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입의 말은 판단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권면입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1절까지 읽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2절쯤 가니까 이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해요. 2절을 볼까요?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마입니다. 이건 취소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는 판단. 됐죠?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3절은
2절의 크리마에 대한 주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3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2절의 크리마에 대한 설명이죠. 이 크리마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크리노하는 일에 대해서 가혹하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살인, 강간, 이거하고 험담하고 판단하는 거하고 죄가 똑같습니까?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를 거역하는 거, 세상이 지금 효도를 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살인, 강간과 같은 범죄에 넣어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판단이 가혹한 겁니까? 살인, 강간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 가정파괴 이런 거라면 지금 이해가 되지만 수시로 바뀌기도 하는 그 판단에 대해서마저 이런 엄격한 벌을 말씀하시는 것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크리마를 내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 만약에 그게 과일 절도죄라면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과일 절도죄라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따먹은 과일 절도 때문에 인류가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데 저지른 죄에 비해서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절도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크리마 심판하고 판단하겠다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한 형벌인 거예요. 살인은 왜 그런 거예요? 흉측하게 살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생사여탈권을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게 그 살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 라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있는데 신하가 똑똑해요. 임금이 하는 일을 임금님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그렇게 실수할 수 있겠죠. 월권하고. 그런데 매사에 사사건건 월권하면 그게 그냥 눈 감아줄 월권입니까? 임금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거죠. 그건 역모죠. 역모.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크리마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판단을 내가 대신하고 있다면 어쩌다 한두 번은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을지언정 계속 그 자리에서 내가 서서 판단하겠다면 그 역모죠. 하나님에 대한 역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려는 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크리마 대신하려는 일, 우리 하나님 참지 못하시죠. 4절 한번 읽을까요?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좀 복잡합니다. 4절은 이런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아직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가 뭔데 판단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판단 내가 하는 건데 네가 하면 어떡하냐? 너 지금 나 무시하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로 죽은 인생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은, 최후의 크리마를 에포케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겠다는데 종인 내가 나서서 사형, 무기징역 5년 선포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계속하는 일은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판단하는 동안 지옥이고요. 자, 오늘 설교 이 정도 하죠. 오늘 오후에 끝나고 제가 비행기로 말라위에 갑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겁니다. 제가 대신 가서 이틀 동안 4개 사업장 돌아보고 올 텐데, 해외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있어요. 네팔에 가서 아름다운 산, 사람들의 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에 놀라고, 필리핀에 가서 파란색 바다, 원주민들의 순수함에 놀라고, 베트남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찬양에 감동을 받습니다. 무엇이든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 나는 예수 주사 놔주고 그들을 도와주러 가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미 그렇게 정형화된, 대상화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생각했던 대상보다 더 큰 것을 내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라위에도 제가 사실 100명의 아동 후원한다는 약정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와서 다음 주에 후원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가지만 저 불쌍한 애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후원하고 있는 에밀리도 가서 만날 거고, 4개 사업장을 돌아볼 텐데 거기 먼저 가 계신 예수님 만나는 마음으로 갑니다. 다녀와서 이런 일들을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고요. 어쩌면 저도 이번 주에 말라위에서 10년 전에 그 세미나에서 보았던 두 여자 목사님처럼 처음 만나는 말라위 사람들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오심이 여심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고 딱하고 더럽고 그래서 울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저는 갑니다. 여러분, 한 주는 어떻게 사시겠어요? 끊임없이 판단하고 낙인 찍고 그리고 지옥을 사시겠습니까?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을 따라 최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은혜가 풍성한 천국을 사시겠습니까? 말라윈 제가 갔다 올 테니까 평택 땅은 여러분들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여러분들이 걷는 걸음마다 복된 천국으로 빚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주님께서 크리마 최후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크리노 어떤 판단이나 정죄도 하지 말라 바울을 통해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의 권면만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시되, 그래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는 복된 경험이 서정감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